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서부터 19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로마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사도행전 27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약 2, 3년 동안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가 자기의 요구대로, 바울의 요구대로 내가 로마에서 이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이제 최종 판결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바울의 형편은 죄인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쉴만도 한데 편안할 만도 한데 여전히 그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랑은 손에 쇠고랑 차여서 착고에 차여서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 로마 여행이 이제 1절서부터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데알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이제 로마행이 결정됐어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이제 책임을 맡겨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구 사도대 생소하죠? 아구 사도대 가이사라 총독이 있던 가이사라에 이제 로마 군단이 5개 군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5개 군단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아는 지난번에 12장입니까? 거기 이달리아대 고넬료 이달리아대 백부장 이달리아대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구사도대도 있고 이렇게 성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뭐 성경이 또 치안대라고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그 군단 그 한 개 군단에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6천 명 되는 군단에 뭐 600명씩 이렇게 10개의 또 부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 아구사도대의 율리오라는 사람 백부장이 책임을 지고 이제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 이 착고에 차인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갈 때 로마행으로 가는 바울의 이 심정이 어떨까요? 비록 그가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죄인이지만 그는 항상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있던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해서 바울이 지금 막 침울하고 우울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좌절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이제 로마에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정말 궁궐 같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아무것도 없지만 내놓을 것도 없지만 늘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 나라다.
여러분들도 주님으로 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군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수송한다 그래서 로마 군함이 아니라 일종의 상선이라 그럴 거예요. 상선이라 그러면 여객선, 뭐 화물선 다 포함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싣고 또 왔다 갔다 왕래하는 사람들 싣고 가는, 그래서 273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막 타는 그런 상선에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바울과 몇몇 죄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죄수로 지금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자기를. 참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숨어서 조용히 뭐 그렇게 군함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제 착고에 차여서 이제 묶여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또 피곤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남 못지않게 행복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또 뭐라 그럴까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요, 뭐 이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내버려 두고 다 포기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이렇게 착고에 차여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피곤한 여행을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로마행이 시작되는데 아주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참 위로가 되고 참 위안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그러니까 이게 지명 이름인데 지명 이름이면서 또 그쪽으로 가는 방향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배에, 아드라무떼오라는 배에 탔어요. 이제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중요한 거,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하죠. 아리스다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누군가 잘 그러죠. 아리송해요. 디모데, 그럼 금방 알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 성경에 나왔던 사람인가?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그 두란노 성원에서 막 할 때 막판에 이제 거기 소요가 막 일어나요. 방해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급하게 에베소를 피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로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를 피해 갈 때 바울 대신 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바울 옆에 늘 있는데 크게 두각이 되지 않아요.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서 막 핍박받을 때 이제 두로아로 막 피신 가려고 그럴 때 이 아리스다고가 먼저 가서 거기서 이제 바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옆에 늘 있어. 늘 있는데 크게 두각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큰 어떤 일을 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바울 옆에 늘 있어요.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눈 씻고 잘 찾아봐야지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안을 얻는지 몰라요.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 제수의 몸으로 가는 그 배에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타는 거예요. 바울 옆에 같이 또 가는 거예요. 사람들 다 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마 이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아마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바울을 이렇게 챙겨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행 배를 타니까 자기도 같이 타는 거야. 여러분,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뭐 큰 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뭐 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큰 힘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냐면 목회자가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서 무슨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물론 그러면 좋지요. 큰 일을 하면. 그러나 그냥 옆에 이렇게 있어주는 것, 이게 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주고, 우리 교회가 3년차 됐는데 3년 동안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냥 옆에 계신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구레네 시몬 그냥 옆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 얼마나 작은 것 같지만, 본인 생각에는 작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내용인데, 자 3절 말씀에 보면 또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3차 전도, 그러니까 이게 마치고 이제 4차 전도회를 했잖아요. 로마행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해가지고 여러분들 글씨 안 보이는데, 출발을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거예요. 밑에 가이사라에서 지금 이튿날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시돈이라는 곳은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112km 떨어진 곳인데, 스데반이 막 순교당할 때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던 헬라파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있던 곳.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막 올 때도 제일 먼저 간 곳이 가이사라잖아요. 가이사라에 들러가지고 빌립 집사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 그 딸들, 막 예언하는 딸들, 거기서 얘기하고 예루살렘 가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율리오라는 사람이 안 거예요. 이 로마 백부장.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바울에게 여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가서 친구들 만나라. 그래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잠깐 이제 바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가서 만나고 식사하고 오세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 또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만나서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네, 가이사라에 갇혀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교제도 나누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 시간을 갖는 것, 바울에게는 지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면서 죄수의 몸이지만 잠깐 자유를 얻어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것.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무슨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같이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도 큰 사랑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낮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이순대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호텔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을 막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이분은 일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일을 지킨다, 이게 신조였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중에 늘 연락 옵니다. 목사님, 잘 지내고 어떤 안부 전하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노는 날, 주일날에도 일하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날이 이제 오픈날이었어요. 노는 날인가, 쉬는 날이었나 봐요. 아침에 남편, 우리 배창순 집사님한테 오늘 날 쉬는 날인데 교회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셨어요. 그냥 남편이랑 같이,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온 거예요. 낮에. 와가지고 이제, 오니까 저를 또 만났잖아요. 만나서 같이 또 옥상에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큰 사랑입니다. 바울에게도 지금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친구 얘기 들었는데, 그 친구는 교회가 막 폐쇄를 한 거예요. 집합 못하게 하니까. 미국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이 닫혔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그냥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간대요. 쉬는 날 시간 있으면 그냥 가서
파킹롯,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그냥 교회 바로 오면서 울다가 온대요. 들어는 가지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있으니까 그냥 노는 날, 쉬는 날 시간 있을 때 교회 가서 주차장에 파킹해놓고 교회 바로 오면서 울다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런 작은 사랑,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같이 식사 대접하고, 바울에게 이것이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속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7장 4절부터 6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이제 시돈에서 출발했어요.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의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조그마한 상선을 타고 가서 무라성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볼까요? 또? 자, 크게 나왔죠? 자, 저기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했잖아요. 저 밤빌리아, 길리기아 저쪽으로 쭉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항이라는 곳에서 이제 큰 배,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리도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27장 7절 8절.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출발을 했는데 무도에서 무라향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자, 지도 한번 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에게 쪽으로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간신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맞은편에서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않으므로 바람이 계속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목표로 했던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할 정도로 간신히 해서 에게가 아니라 밑에 그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그레타 섬이잖아요. 그 미항, 이름도 참 이쁩니다. 실제로 아주 이쁜 그런 항인데 미항에 그들이 이제 도착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이 이제 9절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에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자, 여러 날에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하자면 10월 5일 그때문에요. 여러 날이 지나서 대속죄일이 지났다고 한다면 11월이에요. 11월이면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되면 배가 운항을 못해요. 실제로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은 11월부터 다음에 그 3월까지 항해를 금지시켜서 할 정도로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간신히 막 이런 표현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육주도 많이 갔지만 배로도 많이 갔어요. 그의 그 고백에 의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가 배가 파손된 적도 3번 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경험하는 것도 대단한데 자기는 3번 경험했다. 매를 맞는 것도 40에 한 번 가만 39대의 말을 또 매도 5번 맞았다. 돌에 맞았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특별히 배가 파손된 것이 3번이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느낌이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배 파손된 적도 있는데 이거 느낌이 안 좋다. 항해하기가 적합지 않다 싶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화물뿐만 아니라 배, 생명까지도 타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큰 어떤 영향력을 못 끼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주 보세요.
선장 같은 경우는 배를 많이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은 계속 가겠다는 얘기겠죠? 선주 입장에서는 배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배가 어떻게 되면은 선주가 사실 손해야. 근데 선주라든지 선장이 계속 운항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바울은 가지 맙시다 얘기를 하는데 백부장은 그 말에 귀 기울기보다 선장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선주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 백부장은 바울을 뭐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우리는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것, 사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가지 맙시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무조건 믿음으로 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이 못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 불신앙이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방역의 문제잖아요. 서로 조심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고 여러분 하는 건 아니에요. 나와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준수하면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인 것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잘 조절하고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거지. 먹을 거 다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돼. 이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된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경험했던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아무튼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내 옆에서 믿음의 사람, 기도하시는 분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번 더 상의도 나누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귀 기울이세요. 목사님 뭐 한다고? 응? 권사님 뭐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권사님 나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1시 48분이야 시간을 얘기해 주진 않지만 그래서 시계 보세요 하고 날 정도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지만 그럴 때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사도행전 27장 12절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그 항구가 어디에 미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미항이 과동하기가 불편함으로 그게 좀 좁아요.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좁고 그래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으로 향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그냥 있읍시다. 저기 있잖아요. 미항에서 지금 안 좋을 것 같으니 가지 맙시다. 그런데 한쪽은 저 베니스 있는 거로 왜냐하면 이 미항은 좁고 사진 한번 볼래요? 미항 사진을 제가 안 올리나 모르겠네. 사진은 깜빡했나 보래요. 조그매요 항구가 지금도 거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해수욕 할 수 있도록 그런 있지만은 작은 항구예요. 그런데 이 베니스는 큰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이제 유흥 도시야. 놀 곳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가지 말자. 그래서 한쪽은 동북, 한쪽은 동남으로 향하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사람들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났어요? 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 선장, 선주 가겠다는 사람이 많으니 요즘 민주주의의 다수결 얘기하잖아요. 다수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수결이 다 꼭 맞는 건 아니죠. 바울이 가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은 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다 꼭 답은 아니구나.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여러분, 지도자가 왜 있어요? 지도자는 때로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지만 자기 소신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에 지도자가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한다면 무슨 지도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결정만 따르면 되니까. 그러나 지도자는 때로는 이렇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아무튼 참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을 듣지 않고 갑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처음에는 출발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그럼 그렇지,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바울이 뭘 안다고 하면서 이제 득이해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와, 이름부터 무섭잖아요. 뭐 태풍 무슨 여러 무슨 바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 광풍이에요. 거의 막 미친 바람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바람이 지금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들이 광풍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잘 갑니다. 학교 잘 졸업합니다. 대학도 잘 들어갑니다. 결혼도 잘 합니다. 애도 낳고 직장도 잘 다닙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나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잘 된다고요? 다 잘 된다고요? 되는 것 같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진짜 되는 대로 되는 게 인생이에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당신 암이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놓고 열심히 수고하여 만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풍을 만난 것 같지만 광풍을 만나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순풍에 속아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 값어치, 그 가격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부동산이야? 아니야? 뭐야? 하면서 막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가격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격표대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됐다 못됐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나간다 잘 못한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울도 사실은 로마행이에요.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꿈이지만 로마로 가는 것보다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로마로 가는 게 목적이지만 지금 출발하지 않고 여기 좀 있는 게 낫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당장 눈에 보이는 알량한 것을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되는 대로, 이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지, 하나님 뜻이 어딘지 헤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유라굴라를 만나가지고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을 다해서 이제 방법을 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6절에서 17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룻배예요, 조그만 배.
거루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이게 이제 암초 같은 거예요. 모래 암초. 거기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연장을 내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냥 여러분 가는 대로 쫓겨가면서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막 배가 파손될까봐 묻고, 또 막 뭐 여기 나오는 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에서 내어버리니라. 막 힘드니까 짐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폐물도 다 버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했던 혼수감도 다 버렸을 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발명품도 다 버렸을 거예요. 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기구도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필요 없으니까. 소용 없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 물건들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부부인데, 신혼부부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막 도둑들이 막 많이 있으니까 도둑들로 하여금 자기 결혼 폐물,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까봐 쓰레기통에다 끌어놔. 쓰레기통. 알죠? 쓰레기통에다가 비닐에 싸가지고 그걸 집어넣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밑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랑한테 얘기해줘야지. 신랑한테 그걸 얘기 안 해줘가지고 어느 날 또 청소도 안 던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가지고 청소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청소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홀라당 다 버려버렸어. 세상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결혼 폐물, 통장 다 버려버렸어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렇게 다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남편이 생각하는 건 뭔지 알아요? 이게 인생이구나. 다 버리고 없어지고 나니까, 없어지고 보니까, 야, 그렇게 소중하게 막 했던 건 사실 별거 아니구나. 금방 또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이 짐, 기구,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한테, 당신은 암이야, 얼마 안 남아서 사는 사람한테 루이비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화려한 옷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환자 옷밖에 못 입는데.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주는 음식밖에 못 먹는데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다 짐이 됩니다, 여러분. 다 짐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버려요, 다 버려.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지금 이 말씀이 이들의 상황에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막 여러 날 동안 고생하는데 해도 안 보여. 낮에 해도 안 보이는 거니까 밤에 별도 안 보여. 이건 뭐예요? 몇 날이 지났는지도 몰라. 지금 해도 없고 달도 못 보니까 지금 캄캄한 상태에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특별히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캄캄하다. 이제 이 사람들에겐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 다 죽는구나. 다 죽겠구나.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잘 나간다고요? 잘 나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주보 읽어보세요. 주보에 말씀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절망할 그때, 그래서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상 이게 뻥 터지면은 이제 일단 돈의 힘을 빌립니다. 돈의 힘이 안 되면 이제 인맥을 막 동원해요. 사람들은 막 찾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찾아요. 그러다 찾다가 안 되고 힘들면, 견디다 못돼 힘들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한테 와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주께로 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다 잃기 전에, 다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시작이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가난한 마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성경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가난한 마음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